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시원한 빗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또 그 빗길로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 전에 나오겠다는 그 결심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새벽을 지킬 수 있는 신앙과 발걸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와 모든 것을 분리시키고 죄와 사망이 이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우리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또 전해야 하는 증거자로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게 된다는 이 가사가 너무 귀하게 와 닿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이 가사가 우리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주님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성화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과거의 아픈 상처들로 인하여 현재 등돌려 있고 감추어져 있는 문제 상황들은 없는지 주님 앞에 아뢰이며 기도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잘 나누면서도 정말 속 깊은 이야기,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말하지 못하는 입을 닫게 되는 무거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홀로 이겨내는 신앙과 힘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술하신 집사님, 또 진료와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님들,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세심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개인도 또 민족도 국가도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기 것을 먼저 채우려 하는 모습들이 가득해져 갑니다. 편을 나누고 분쟁하기를 좋아하고 이기면 다 가져가고 그 분쟁 속에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먼저 채우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회적 범죄들도 점점 지능화되고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일상 삶에 들어오게 됨을 보고 느낍니다. 사회 문화의 변화와 세대 간 갈등과 차이가 점점 더 심하게 나뉘어지는 이 사회 현상 속에서 교회가 휘둘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복음을 더욱 잘 지켜나가며 부활 사건, 부활 신앙,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지만 늘 은혜의 사건 앞에 우리를 주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 왔음을 알고 준비는 더욱 철저히 하되 은혜는 더욱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이오니아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초반부에 있어서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와 불안도 있겠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본 선배들의 조언들처럼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 도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감사와
기도의 간구들을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각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의 말씀을 발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직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바울이 말했죠. 6장에 이어지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요. 소명, 사명, 충성, 순종, 헌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목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신중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 행동 또 생각의 흐름, 전도해야 할 전도 대상자를 향한 예의와 배려와 태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한다면 분명 우리의 일상이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받은 것도 우리가 인기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시간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택함받고 세움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의 섬김과 헌신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끝마쳐질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있는 은혜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 화목하게 하신 이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을 때이며 동시에 구원을 베푸실 때이기 때문에 이 화목의 요청을 듣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직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죠. 특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언행을 조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힘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사명받은 사도로서의 직분도 지키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이 비방은 조롱의 의미와 의심한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증거하는 모든 역할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이 직분 자체가 조롱받거나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일상의 언행을 조심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카페나 식당에 가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그 종업원이나 일하시는 분들에게 반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면 그 직분의 이름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의 이름도 소중하게 여기는 바울의 태도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설교자들도 이 부분에 늘 조심하면서 평생 힘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런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해서 설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때로는 아직 삶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선포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말씀을 설명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 때는 내 경험 또 내 생각과 삶을 뛰어넘는, 비록 나는 지금 그렇게 충분히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선포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써야 하는 삶이 뒤따라야죠.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런 부담과 책임들을 가지고 살 겁니다. 얼마 전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한 목사님 한 분이 그저 이렇게 안부 연락하다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에 용서와 화해를 말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여러 또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용서하기 어렵고 화해하기 싫은 한 사람이 떠올려졌는데 며칠을 생각하고 망설이고 기도하다가 전화를 걸은 거예요. 지난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용납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며칠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짠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화 받자마자 무슨 일로 전화했어요? 중요하거나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하죠 하고 그냥 끊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냥 짧은 안부 인사만 하고 끊을 수밖에 없다면서 속상하게 말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되게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락 한 번으로 다 되면 이 세상에 원수가 왜 생기겠냐면서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은 꾸준히 그 마음을 노크하면서 두드려 보겠다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내 보면서 언젠가 성도님들 앞에서 떳떳하게 이 말씀으로 화해와 용서를 한 번 더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린다면서 그렇게 또 삶으로 자기 설교를 살아내는 그런 분을 제가 봤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나이도 이제 갓 50을 넘긴 것 뿐이에요. 동년배들에 비하면 일찍부터 정말 다양한 경험들과 훈련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수도 부족해요. 선배 목회자들에 비하면 목회 경험도 부족해요. 참고 인내하고 품고 용납하는 것에 여전히 미숙한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돼,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돼, 이렇게만 부담을 가지면 더 실수할 수 있고 더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조급함으로 실수하지는 말자, 함께 성숙해져 가자, 함께 성장해 가자, 그런 기대하는 마음, 최소한 퇴보하거나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지,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도전해봐야지,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이 기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된 시련을 총 9개로 말하고 있죠. 이 9가지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구분은 일반적인 고난이라 할 수 있는 환난, 궁핍, 고난, 그리고 두 번째 구분은 구체적인 시련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매맞음, 갇힘, 난도, 그리고 세 번째 구분은 외부의 시련이라기보다는 자기 내부의 시련, 자기 내부의 어떤 인내와 애씀을 의미하는 수고로움, 잠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이 9가지 이상의 시련과 괴로움들을 다 겪으면서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9가지 이상의 시련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 4절에서 말하는 이 궁핍이라는 단어,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덜어낼 수 없는 인생의 고생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매일매일 고문당하는 듯한 괴로움, 또 어려움 속에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억눌려 있는 상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이 궁핍이 오늘날 조금 다른 해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방법을 알려줘도, 도움을 주어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말할 때도 궁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가난과 연결되어진 상태를 말할 때 자주 쓰는데요. 그 가난에 짓눌려서 뭘 해보지도 못하고, 또 그 가난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움이 와도, 기회가 와도 그것을 받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옆에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즐기는데 자기 혼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주어도 활용할 줄 몰라요. 돈을 주어도 쓸 줄을 몰라요.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쌓아두고 감춰두고 파묻어두고 누리거나 즐기거나 나누어 주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도 궁핍이라 여기더라고요. 저는 현대 이 부유한 시대에서도 궁핍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돈이 없어서 궁핍한 것도 있지만 경험이 없어서 궁핍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수련을 떠난다. 수련의 장소에서 2시간을 들였어요. 그럼 그 2시간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자연도 구경하고 또 기도실도 가보고, 그 2시간을 마음껏 자기 의지와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는 자유스러운 누림이 있는 건데요. 그 2시간을 나 뭐하지? 나 뭐하지? 나 뭐하지? 지금까지 시킨 것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과 기회와 장소와 무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경험의 궁핍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속상한 상태, 그것 또한 궁핍이라 말하더라고요. 과거 자신의 어릴 적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겠고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못 누리고 못 즐기고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말 모르는 그 상태인 거예요. 누가 시켜야만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찾지도 못하고 늘 수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희생양만 찾고 변명하기 바쁘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나 또 그런 마음도 없죠.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 챙기는 것은 빠르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주는 것에는 미숙한 언행과 태도를 보일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궁핍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궁핍은 과거의 그 가난의 궁핍과는 또 다른 궁핍의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또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경험과 관계 속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런 궁핍함이 줄어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핍하면 도전할 수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렵기만 해요. 도전하는 것이 즐겁고 또 실패처럼 여기는 부족함에서도 지적보다는 응원과 격려가 있는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는 등수로 평가하고 한 번의 실수로 수많은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극도의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마음껏 시도해보고 경험하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다음 세대의 일을 위한 예배가 있잖아요. 개학을 앞두고 다시금 입시 문화 앞에 내몰려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스스로 모여서 어른들 앞에 서 보면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박수로 격려하고 기도로 응원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9가지 시련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대부분 경험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굶는 거, 갇히는 거, 매 맞는 거, 오늘날은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만큼 좋아진 세상입니다. 이 궁핍, 경험의 부족함은 우리가 늘 기회를 주고 도전하게 하며 응원해줘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비단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 노년도 마찬가지. 과거의 궁핍이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궁핍을 끊어내고
풍요와 누림과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궁핍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수련회도 내일부터 진행되죠. 성인이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들의 신앙적 부족함에 대해서 찾아가고 함께 힘내어 달리고 또 함께 즐겁게 쉬기도 하는 그런 2박 3일의 짧은 경험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또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공통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련회, 단기 선교, 성지순례 이렇게 공통의 경험, 궁핍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다녀온 친구들과 그러지 못한 친구들 간의 신앙 성장의 차이가 초반에 또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궁핍함, 기도의 응원과 격려의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으로 풍성한 성장의 기회들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5절까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경험한 이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6절부터는 그 힘든 시련 속에서도 자기가 지켜온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수많은 목록들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지거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근거로 가사를 만들었어요.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성도의 노래입니다. 여기 마지막 10절에서도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러니까 궁핍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앙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부족하지 않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이 구절도 좀 더 의미 있게 읽어갈 수 있고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처지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덕을 지켜온 바울이 이제 마음을 넓히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1절에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표현은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다는 뜻이에요. 목회자인 내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숨김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드러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고자 내 마음이 넓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한 거거든요. 진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떼지어 분쟁하기도 하고 예배와 삶에서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고 실제 나를 괴롭히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았지만 용서와 용납으로 내 마음을 넓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넓혀야 할 상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을 넓혀야 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내기를, 설교자의 고민처럼 설교를 들은 사람도 그 설교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고자 애쓰는 노력이 또 함께 있으면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궁핍보다
풍요가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세대가 신앙의 궁핍함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과 선교와 또 돌봄과 나눔과 교제의 사역들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